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협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 등장한 선지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1초, 2초, 3초 끝났습니다. 빨리 세야지. 네, 에스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망각이 은혜입니다 한번 할까요? 망각이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마른뼈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 에스겔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에스겔은 목사로서 사용했다면 다니엘은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구별된 자녀 작동된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별된 자녀 작정된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구별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작정하신 길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이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구별된 자녀에게 하나님 작정하신 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은 절대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권력과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리고 바벨론과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이 그릇이 지금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금, 은그릇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성소에서 사용됐을 것일까요? 성소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떤 일에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설병 떡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말씀하셨고, 이 진설병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진설병 떡을 담아두었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떡을 담아두었던 그 금그릇을 가져오매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얻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달란트와 우리에게 재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생명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술잔이 되게 할 만큼 세상의 탐욕을 담아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그 다음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그 금그릇에 담아서 술을 마시고는 당연히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자신의 시간 속에, 자신의 물질 속에, 자신의 은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지만 생명의 떡을 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대신, 생명을 담는 대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대신 그 그릇에 세상의 것들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로 만든 이방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 자녀들을 세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시간으로, 그들의 물질로, 그들의 재능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생명의 떡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 저슈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뛰어놀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그릇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1장에 보면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 세상의 음식으로는, 이 세상의 스펙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어찌 되었다? 더욱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별된 자는 작정된 길을 걷다. 하나님께 작정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5절. 다니엘서 5장 5절. 이 벨사살 왕이 이 진설병을 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게 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 진설병을 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을 담는, 거룩한 떡을 담는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신 것이죠.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어찌했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볼 때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글자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단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어느 언어일까요? 그렇죠. 벨사살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28절에서 이 각각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성경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해석해 주세요. 26절 말씀 볼까요? 메네가 무슨 뜻인가?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좀 쉽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시간을 끝이 나게 하셨다. 이런 메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그런 첫 번째 메네는 넌 끝났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넌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더라.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만 연결하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넌 끝났다. 옆에 있는 분에게 메네 한번 해볼까요? 혹시 주일날 만났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메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넌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너는 부족하다. 그럼 뭐예요? 데겔 한번 해볼까요? 데겔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말해주지 마세요. 메네, 넌 끝났어. 데겔, 넌 부족해. 그 다음 베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조들을 보이실 때 그것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키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벨사살은 회개했을까요? 마음을 더 완고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볼까요? 5장 22절.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어찌했다?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26절, 27절,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22절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베레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5절에 술을 부어 마실 때, 그리고 금과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길 때,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벨사살의 언어로 메네 데겔 베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을 알고도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교만하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얻은 것 같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의 목을 꺾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신 자들은 모든 것을 얻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바로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리더였어요.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세우신 200만 리더였습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리더십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단어는 자기에 주어진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리더십은,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말 평생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의 호흡을, 노란색으로 할릴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왕이여,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할까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 그 인식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호흡만이 아니라 또 그의 길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호흡과 그 길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 계획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3절 3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34절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였어요.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그러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호흡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길을 작정하시는 줄을 믿고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 작정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의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야곱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은 야곱 안에서는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채색옷을 다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라고 형제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가능이 없어 라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자녀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길을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벨사살은 어찌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왕의 호흡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의 길을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친히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5장 23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늪에, 이런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을 줄 아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확신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벨사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결과예요. 그날 밤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그의 나라가 완전히 나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심정,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11에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불확성시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줄을 믿습니다.